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는 은혜와 생수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더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 또한 생수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와 그 생수를 맛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가지 명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기둥 앞에 있는 양 모양의 화분이 우리 교회의 명물 중에 하나입니다. 양 3마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양에 향기 나는 카네이션을 가져다가 심어주셨습니다. 보라색 빛이 아름다움은 여러분은 보셨겠지만 혹시 그 카네이션이 향기 나는 카네이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 바로 그 카네이션이 향기 나는 카네이션입니다. 나가실 때 꼭 한번 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카네이션은 작은 화분에 있는 것을 사서 옮겨서 심었기 때문에 아직 뿌리가 얕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한 3일에 한 번씩 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건조해서인지 이틀 물을 주지 않으니까 이 카네이션이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에 한 번, 그래서 주일날에도 주고 또한 이 연휴 기간에도 월요일에 나와서 물을 주었고 또한 화요일에서 나와서 또한 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화분을 보면서 한 가지 영적인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이틀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화분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루 아니면 이틀 말씀과 그 은혜에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영적인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이틀 동안 은혜에 잠기지 않고 말씀에 잠기지 않으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인생, 메말라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고 그 은혜에 매일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 한번 풍족한 그 생수로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가라앉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그 생수로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불시험 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이 예배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쩌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이 아닌지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왔음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때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과 때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고 또한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헬라어의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의 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바로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때의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때에 쓰였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결정적인 시간,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의 때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임박한 심판의 때,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밤인데 이제 그 시대가 밝게 된다는 것, 바로 빛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밤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심판을 불러오는 타락이 극에 달았다는 것 한 가지, 또한 두 번째는 밤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할 때 바로 밤의 시대라는 말, 이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로마서를 비롯한 다른 서신서에도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임박한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는 땅끝 이 서바나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여러분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박해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냐라고는 말로 샬롬이라는 평안을 추구하며 인사했고, 또한 헤어질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고백으로 그들은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했던 임박한 종말, 또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기대했던 종말은 지금까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 종말 마지막 때가 여러분 그들이 착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성급하게 이 말을 꺼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착각했거나 그들이 성급해서 이 말을 꺼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가올 재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그날을 그들은 기대하며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그들은 깨어 있었고 빛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통을 견디고 박해를 이겨냈고 그 믿음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만약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만약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소중한 일에 더 집중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임박한 종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그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는 그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와 있다,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 구원의 완성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랬고 또한 성경의 모든 성경의 기자가 그랬으며 초대교회 성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임박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기다림, 또한 신랑, 주인, 또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으로 인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하고 또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양과 소리만 같은 염소가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비유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비유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만날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믿음으로 준비해 왔느냐, 그것을 주께서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믿음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은 달리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때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둠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버릴 어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씩 짝이 되는 말을 세 가지를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바로 시기와 다툼입니다. 먼저 술 취함과 방탕을 보시면, 방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탕을 말할 때 그 배경은 주로 밤입니다. 그리고 그 밤과 잘 어울리는 것, 바로 방탕함과 잘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이 술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은 언제나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술 취함이라는 말과 방탕함이라는 말은 언제나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함이 옵니다. 또한 방탕한 곳에 술 취함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나이트클럽과 주점과 실내 포차, 여러분 그곳은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성행위를 이루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 5장 18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이 바로 방탕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음란과 호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란과 호색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이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배울 때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와 도덕의 타락, 바로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이 N번방 사건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노출과 성적인 상품화하고 이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여러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대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때 우리가 벗어버리고 주의해야 할 이 음란과 호색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툼과 시기입니다. 화평이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어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이 있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쟁이 있으며 수많은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충동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툼과 짝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시기입니다. 바로 시기심으로부터 다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를 여러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또한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시기와 다툼은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으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전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움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빛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갑옷은 무기 중에 여러분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말하기를 빛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반세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믿고 다시 그 빛을 반사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을 무장하며 살아간다면 사탄은 우리 가운데 떠나갈 것이고 그 빛은 세상의 도전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어둠의 때에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가복음 1장 35절의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어둠 속에서 인간의 본능을 자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인 어둠, 영적인 잠에 여러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깰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더욱더 깨어있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가능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항상 긴장할 때 여러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삼성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세계 인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삼성이 인류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준비 경영, 미래 경영에 있었습니다. 창업자 이건희 회장은 그룹 간부들에게 항상 주문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무엇으로 먹고 살려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고, 지금 잘 나간다고 방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항상 했다고 합니다. 바로 준비 경영, 미래 경영, 지금에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삼성이 지금 인정받는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지금 조금 안정된다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종말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마치 천국에 이르렀다는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때를 깨어서 살아갈 때 교회에 나와서만 거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거룩하게 살아가야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유혹을 거스러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옷을 입을 때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신 그곳에서 영화로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서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는 삶,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호색과 탐욕 가운데 있지 않은지, 또한 시기함으로 분쟁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임박한 종말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의 갑옷으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고 어둠을 이겨와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며 영원한 승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영적인 깨어짐이,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옷, 빛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유혹의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승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며 아버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그날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두를 주 앞에 맡기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생명의 생수와 매일 가란 우리의 심령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맛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긴장감으로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일을 도모하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주께서 오실 그때에 달란트를 준비한 성실한 종처럼,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염소가 아니라 양처럼 주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가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주일 1부와 2부 또한 수요 예배를 온라인과 또한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부서 예배, 새벽 모임, 소모임 등은 당분간 온라인과 또한 모이지 않습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5월 16일 11시 더 바인 웨딩홀에서 이선영군 김은선 양의 결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축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마지막 때를 알고 임박한 종말의 믿음의 긴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